저는 지난 시간 말라기 4장 1절을 하며 기독교 역사와 시간과는 일직선상, 직선론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원입니다. 동그란 원이죠. 그러니까 윤회죠, 윤회. 생명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다면 시공을 자꾸 초월하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로 가기도 하고, 현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윤회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는 한번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일생,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죠. 요즘 무덤에는 생하고 이제 졸로 써놨어요. 인생을 졸업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 아니죠.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때우듯 사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이 되었다고 낭비하듯 경로당에 앉아서 하트를 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이 주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내가 후회함 없이 살아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인류의 한 개인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듯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주후 202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엔 BC죠. Before Christ. 예수 전이에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역사는 BC와 AD.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중심으로 역사는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의 역사를 예수 이후의 2024년째를, 그리고 이 역사는 언젠간 마지막을 장식할 휘날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성경 곳곳에서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D-Day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들을 가지실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라기를 마무리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 책의 마지막 4장에서 여러분 놀라운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1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악인과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광로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마치 불에 지푸라기가 살라지듯 악인들은 최후의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되어질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때 너희가, 구약의 성도들이겠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 어린 송아지가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그 좁은 데서 뛰어나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믿음의 성도들이 외양간에서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 그 송아지처럼 기뻐 춤을 추며 뛸 날이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 때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약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배열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약을 접으면서 공의로운 해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해가 곧 육신을 입고 먼저 이 땅에 오셔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심판주, D-Day 때 오신 그 심판주가 아닌 이제 구원주로 먼저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보통 1월 1일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정동진이라든지 이런 유명 장소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일출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해가 쭉 떠오르면 참 장관이죠. 어둠을 뚫고 그 태양이 쭉 떠오르면 그 어둠이 어느 틈엔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온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온 세상이 가려지고 그 태양이 주는 그 따사로움과 그 열과 그 빛이 만물과 자연에 비춰지면서 자연이 그 빛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약동하고 식물들이 자라고 생명을 얻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뿜어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태양이 없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측면에서 빛은 생명이고 태양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의 오심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쭉 떠오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는 이글거리는 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버리는,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마지막 날 악인들에게는 등장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의인들에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처럼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도와 악인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경찰차나 경찰 사이렌이나 경찰이 오는 것을 보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움찔거리고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뭔가 자수해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무섭다.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나 깡패들, 경찰이 오면 어때요? 무서워하는 거죠. 괜히 잡혀서 벌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법 안에서 살아가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경찰의 존재는 힘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길을 걷거나 외진 곳을 걸어갈 때 경찰이 나타나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경찰은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은 이 세상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의로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경찰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은 친구이기도 하고 민중의 지팡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때도 오실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그 공의의 잣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평가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공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보배 피를 믿는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위해 살아간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은 평생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해 고난과 시련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 오심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살아간 그 인생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춤을 추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자유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 송아지들이 그 우리에서 벗어나서 그 넓은 대지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기뻐 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성도들은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의의 잣대로 자신의 보배 피를 믿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을 위해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생을 겪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의 면류관을 그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잣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공의예요. 주님의 공.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사,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물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운 이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함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마지막 날 빛으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은 어두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빛이 없다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 칠흑 같은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라도 이렇게 탁 불을 켜보세요. 그때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칠흑같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춰내니까 자신들의 죄와 악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캄캄했어요. 자신들이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둠과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전등빛을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 잠을 자다가 그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자다가 눈을 뜨다가 다시 눈을 감아요. 빛은 어두움을 확 드러내요.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의인이 누구이고 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죄인과 악인이 영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의 대접을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악의 취급을 받고.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선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빛은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어두운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이 올 때 이 세상에 감추어졌던, 지금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고 이 땅에서 의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온전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되면 죄와 악이, 선과 악이, 의인과 악인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져요. 죄인과 악인이 나누어질 때가 옵니다.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악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죄와 악과 어둠 가운데서 행한 모든 자들을, 마귀를 비롯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죄인들과 함께 온전하게 지옥으로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 모든 죄와 악을, 악인과 마귀를 정죄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통해서 깨끗하게 악을 소멸할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빛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태양빛이 따뜻하게 세상에 비출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사로운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식물들이 꿈틀거리며 땅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식물들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치료하는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할 때,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실 때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온유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예수님을 보면서 평생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실 거예요. 사랑의 얼굴빛을 가지고, 온유의 얼굴빛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를 위해 평생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은 따사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보내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짓는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한번 인생의 꽃을 피워버리라. 아니요. 이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인생의 꽃을 피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여기서 세상의 단맛을 다 세상 사람처럼 즐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기선 주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씨를 뿌리는 때예요. 씨를 뿌리는. 아직 거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과 나를,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때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거두는 때에 비교를 해야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풍성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씨를 뿌렸던 그 모든 수고에 보답을 해 주실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힘이 들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씨를 뿌리는 때예요.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죠. 그 공생애를 한번 잠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이 무엇입니까? 악이죠. 악한 영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실 때, 여러분 그 귀신들이 떠나가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 인해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질병으로 오는 것이죠. 이 땅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질병으로 허덕였어요. 나병 환자들도 많았고, 중풍병자들도 많았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죄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죄인들의 그 질병의 가장 근원은 죄의 문제거든요. 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빛이 오자 어둠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 12제자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영혼이, 사단 마귀가 그 주인 노릇을 그만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주인으로 들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공생의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올 때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과 힘든 삶 속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3년 동안 공생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의 사역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마지막 날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맛보기였어요. 맛보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지만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좀 더 먼 하나님 나라,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꾸 나약한 내 육신, 연약한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일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에 너무 매몰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그 마지막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들이 자꾸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의 인생의 어려움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왜? 잠시 씨 뿌리는 이 잠시 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에 주어지는 그 짧은 인생길을 가지고 주님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고 영혼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은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 30km를 넘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정말 정신력이겠죠. 그 정신력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줄 아세요?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결승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결승점. 마지막 휘날레,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
그 마라톤을 뛰는 저 사람들이 42.19km를 완주하는 것이 완주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생명. 오늘 이 송아지들이, 갇혀있던 송아지들이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그 대지로 나와 기뻐 춤을 추며 뛰는 그 기쁨의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밟힐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줄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이 인생길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요. 노안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가정 안의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시간들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린 그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힘겹게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 임마누엘이라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인생길, 외로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는 지금의 이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외롭고 힘든 그 영혼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누가 나를 다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땐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지금의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남은 인생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길 힘들 때 나를 안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남은 생에도 의지하시면서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뭔가 열매를 다 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를 뿌리는 인생이고 마지막 날 결실의 때 의의 태양처럼 떠올라 내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구원과 자유와 참된 영원한 복을 주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둡고 우리의 삶도 어둡고 이 나라도 어두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부어지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